성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훈련과 시험과 심판의 고난을 모두 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에스겔 17장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의 범죄함을 말씀하십니다. 17장 3절에서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11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과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볼 때 3절에서 언급되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는 것은 왕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남유다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두었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을 말하고 5절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큰 물가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을 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여호야긴은 백향목이었던 반면에 시드기야는 포도나무로 표현된 이유는 그 두 왕권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의 왕권은 예루살렘이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세워진 왕권이었다면 시드기야의 왕권은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스스로 단단하게 서 있는 백향목으로 표현했고 시드기야는 그보다 약한 나무로서 농부의 관리가 필요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왕권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말하고 있으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생존하고 번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향목 같은 왕권은 아니지만 여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가 그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뻗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독수리는 이집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8절에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었던 이유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번영하며 살도록 왕을 세우고 남겨두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의 도움으로 주권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국가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성전을 재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주권을 찾았던 것은 아니지만 무너진 국가를 세우고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날이 언제 올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소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겪고 있던 고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본인의 뜻대로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수없이 경고하셔도 뉘우치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고난의 시간을 제 멋대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과 의미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성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시간이 되었든 훈련의 시간이 되었든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반응이겠지만 성도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의 시간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했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줄 알았겠지만 욥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탄식을 했을 뿐 마귀가 예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상황과 시간을 육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왜 감옥에 갇히도록 하실까? 왜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스스로 육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였던 이유는 그 민족에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해결하고자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해결 방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통치받게 된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바벨론을 대항할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찾았던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힘과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만났던 그 고난의 시간이 그런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육적인 것을 찾으면서 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들 아는 것이지만
막상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집니다. 기도의 내용도 보면 내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구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나의 행동부터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문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나갈 일이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분명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과 성장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이 육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일부러 주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서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도 겪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 앞에서 성도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당연한 것인데 이집트를 찾았다는 것은 평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멸시했고 육신과 우상을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진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믿음을 과시할 수 있겠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자신이 의지하는 주인이 누구였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세상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상태이고 내가 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상태와 우상 숭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책망과 심판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훈련과 시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책망과 심판의 시간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한다면 훈련과 시험은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 믿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성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자기 자신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진위와 깊이를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행동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없다면 아직 그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훈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도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관료로 일했던 다니엘은 여러 차례 고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책망이 아닌 훈련과 시험의 고난이었습니다. 목숨까지 위협받는 고난의 시간을 만났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벨론 왕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시간을 통한 훈련과 시험은 성도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고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며 또한 그 믿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합니다. 책망과 심판의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돌아오도록 하시고 훈련과 시험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알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원망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육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훈련과 믿음에 대한 시험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열악한 환경과 악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부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겪으신 수많은 고난은 육신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훈련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훈련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사건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육체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욕구를 절제하시는 훈련을 받으셨고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악한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악한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만큼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과 정신적 고통의 시험을 받으셨고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 취급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훈련과 시험과 심판의 고난을 모두 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시며 성장하도록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실체와 열매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훈련과 시험의 고난을 먼저 겪으시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심판의 고난을 대신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고난의 시간에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만을 찾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난의 때에 감사와 기쁨과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